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빚진 것을 갚는 지으시되 영으로 누구의 길을 행하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성소한 믿음을 감사하지 않고 양대의 영을 들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또한 성소자고 하나님의 성소자여 그리스도 그와 함께한 성소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서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 190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것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인이 예수님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일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신학 공부도 쉬고 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저녁에 대학원을 막 가는데 서산에 해가 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들려줬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음성의 소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 생명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읽었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받았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만아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한 음성이 확 들려오는데 제가 차를 끌고 대학원까지 가는데 한 40분을 가는데 계속 눈물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구나.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너무 기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함으로 보고 있다. 이게 저의 삶의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침상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붙들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삶에 매일매일 누구나 다 삶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충만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확증해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확증하고 인정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자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자녀를 삼았다는 거, 이게 양자를 삼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입양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예수님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복할 때 뭐가 떠나는 줄 아세요? 불신앙이 떠나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는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는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떠나요. 날마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라는 것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 유대 민족이나 로마에는 양자 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러한 일이 흔하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유다가 이제 그 물에 빠진 집정관을, 로마의 집정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진 로마의 집정관을 살려요. 그랬더니 이제 무리에서 건져받은 그 집정관이 유다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래서 뭘 뺐냐면 자기 반지를 그 유다에게 딱 떼줘요. 그리고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걔를 붙들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 황제 앞에 서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귀족이 된 거예요. 유다 배너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천민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건 뭐냐면, 양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양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딸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양자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아버지가, 그 선택한 아버지가 그 모든 값을 지불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이방인의 노예였다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유다 베너가 이제 로마 집정관, 로마의 귀족이 될 때 반지를 껴서 그 사람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값을 집정관이 다 지불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모든 재산은 얘한테 간다. 이렇게 확 찍어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 동안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내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너의 죄값을 다 사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속삭일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셔. 거짓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깨닫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터져나와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가 사라져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매일 그런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새 힘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99가지에 대해서 알라신에 대한 경칭 언어가 있대요. 알라 뭐 그 이름을 부르는 게 99가지래요. 근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또 불교 신자들도 부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친밀함을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더하시기.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우리 현민이하고 지아가 우리 박 선생님한테 아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살갑게 갖고 오진 않으면 저는 지금도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 이렇게 우리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자연스럽고 행복스럽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아침마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셨어요.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의 영이 거짓 영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다. 어느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거짓 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야. 멀리해.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 친구들 뭐라냐면 야 우리 여기 지금 친목의 모임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죽음의 영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아까 우리 이성구 고사님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이 사랑의 장이라고 했는데 정답인 거예요. 성경 1권에서부터 66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돼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분해가 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돼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너무 좋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부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맥크랑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0대 소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대 소녀가 선교사님을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왜 얘가 이렇게 했더니 이 10대 그 소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10살이 넘도록 살아오는 날 동안 아버지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뭔가. 그래서 이 소녀가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어깨에 잠깐 동안만 기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 한번 와서 기대봐. 그랬더니 이 12, 13살 된 이 눈이 동그란 이 흑인 그 소녀가 선교사님 어깨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10분쯤 지났는데 얘가 막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외치는 거예요. 얘가 선교사님 몸에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다는 게 이거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워서 온몸이 꼼짝 못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기대고 아버지의 손이 나를 만지시고 내 손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린 건 그거예요.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인가?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로구나. 그래서 맥클란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서 수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한번 만나보려고 그 마을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제 다 커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소녀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관이나 삶의 목적을 갖게 돼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는 딸로 여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지금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힘차게 외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었을 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자 옥상에 올라가서 어제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1915년생이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아물아물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눈물밖에 나는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게 눈물 나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 다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병들고 굶주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집을 멀리 떠났더니 탕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 좀 미리 상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참견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영적인 거지가 됐어요. 정말 아주 상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나라에서 돼지치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는 아주 거지 같은 인생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근데 앉아서 조용하게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평상시에 아버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럼에도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할 거야.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눈을 풍부한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워서 아들의 자격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면 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슨 영광을 받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 줌의 흙으로 갔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순아 권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거쳐야 될 겁니다. 고난을 거쳐야 된다. 이게 고난이 뭔가 했더니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그렇잖아요.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며칠을 제일 그게 견뎌내면 3일을 건졌어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사랑하는 성도는 며칠을 견디면 되지만 하루를 견디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영혼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리면 돼. 하루를.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 온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하나 줬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원천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이름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그 친척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랐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전혀 가능할 수 없다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100세에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삭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 믿음을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을 욕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수 갚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에게 축복이 가요. 근데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그냥 돌아와 버려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이루셔서 자녀 삼으실 때 그에게 복의 원천의 복을 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녀의 본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복은 알겠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좀 깨달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땅의 기름진 복은 근데 잘 기억이 안 되네요. 제게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딱 하나 얻었어요. 이삭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삭이 또 약속의 자녀 둘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에서를 얻었어요. 근데 에서는 약속의 자녀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만 12지파를 그리고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와라. 그렇죠. 가끔가다 앉으면 고향 땅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옛날 생각날 때 있죠. 그죠? 고향 땅 생각날 때 있어요. 옛날 생각날 때 있어요. 너무 힘들 때면 옛날이 좋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옛날보다 앞으로 내게 있을 일이 더 좋은 일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확증을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니 온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위하여 부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생을 예비하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늘 본향을 보여주었어요. 뭘 보였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 무엇과도 자기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이 최고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바라보며 매일 앞으로만 가는 거야. 뒤를 빠꾸 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부르짖은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미워하고 하나님께 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 전진했어. 계속. 어느 때는 사랑하는 롯이 자기 곁을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벼랑간에 아버지 나 집 나갈게 이럴 때 섭섭하잖아요. 아들같이 여겼던 롯이 아버지 나 집 나갈게요. 나 재산 분리해 주세요. 그럼 집을 나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섭섭함을 다 이겼다. 그런 마음이 보여요. 왜냐면 되게 보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조카니까. 근데 네가 이 땅을 가지면 내가 이 땅을 갖는다. 넌 여기 가지라고. 보통 아버지 큰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뭐라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본향을 보기 때문에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뭘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늘 본향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아픈 몸을 만져주세요. 너 정말 힘들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그리고 거기를 붙들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 내가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모두 갖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복원시켜 주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흔들림 없이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때 욥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을 보여주신다.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 동안 늘 엎드려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아버지 대신을 대답해 하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며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인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군에가 있는 우리 태민이, 수찬이, 종훈이 모두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평안한 길 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한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